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이 이를 위하여가 뭘까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대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우리에게 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8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주님의 자세에서 할 때에 주님이 어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이 되지 않으면 9절 말씀은 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들 산다. 뭘 살겠어요? 뭘 살아요? 산다. 살아도. 산다는 것은 호흡하는 거지요. 예.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육적인 호흡도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지요.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뭘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영이 죽으면 안 되지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육이 죽으란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는 살기 위해서는 육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나의 죄성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 있었던 걸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영이 산다라는 것은 주님이 중심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중심으로 영이 살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될 때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살아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와야 되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가 되어줘야 산다. 호흡은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내가 교제하지 않고 하면 내 영이 살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내가 대신 죽어준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정말 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중심이 되었던 것, 이거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킬 것이 무엇이며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말씀 앞에서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누구냐 말입니다. 8절 말씀에 거기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자기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정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되겠지요.
영생하는 삶을 사셔야죠. 그러나 육은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육의 세상에, 죽음의 세상에서는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왜 이다지도 없는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 내가 사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땅을 향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세의 시체와 주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왜 모세의 시체를 마귀들이 끝까지 잡으려고 했던가 하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가 있으면 다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이 살아있으면, 육이 남아있으면 다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우리의 죄성을 남겨두기 위해서 모세의 시체를 남겨두려고 해요. 그런데 모세의 시체는 없습니다. 율법이 없단 말입니다. 율법을 주님께서는 완성하러 왔단 말입니다. 완성했다는 것은 육이 없어져야, 주님이 부활하셔야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부활은 승리지요. 하나님은 승리란 말입니다. 마귀는 실패요, 넘어짐이요, 사망입니다. 무엇을 잡으면 넘어질까요?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잡고 육을 잡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모세의 시체를 잡으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시신이 없냔 말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내 육이 죽어야 부활이 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이 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계속 준 것이 이 땅에서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지요. 이 말씀이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세상이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애굽 땅에 있었던, 내가 과거에 머물렀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뭘 가지고 있었어요?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죠. 옷이 뭐예요? 행위잖아요. 과거의 죄성의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신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발 신으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옷을 40년 동안 입으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안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지. 떨어져야 정상이지. 쉽게 말하면 떨어지고 다 낡아지고 우리의 죄성은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 것을 입혀줘야 된단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게 와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애굽 땅에 머물렀던 그 옷을 입고 그 신발을 신고 광야의 세상을 살아가니까 계속 죄만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늘을 달라, 뭐를 달라, 물이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육을 자꾸 달라간다. 왜 그래? 그 죄성이 내게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이 살려면 그것을 죽여라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를 먹을 때 매일같이 먹지 않고, 만나를 줄 때도 매일같이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먹지 않고 아까워서 남겨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썩지요. 썩지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내가 먹지 않고 그것을 지고 있으면 양식이 썩어버려요.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그리고 뭐가 나와요? 벌레가 생겨요, 벌레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죠. 여러분들 말씀을 주면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먹으니까 내 속에 죄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썩고 곰팡이가 키고 벌레가 꾸물떡거리고 더 징글받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단 말이에요. 더 못하다. 과연 내가 그러면서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이 살려면, 내가 살려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호흡을 하며 먹어야 돼요. 제가 그래요. 예배를 좀 많이 드리고 하니까 참 목사님 별나게 예수 믿는다. 저는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요. 나는 더 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 많이 늘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니까 그래도 중심을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영생하려면 버릴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붙잡을 것은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여자 아닙니까? 모압의 여인 아닙니까? 겉을도 보지 않는 그 여인의 그 속에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룻은 주님을 만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버릴 것을 버렸고 붙잡을 것은 붙잡고 다짐할 것은 다짐했다라는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그 마음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 속에의 죄성을, 아버지는 대라잖아요. 우상장사잖아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진행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죄성을 가지고 진행하면 항상 하나님에 머물러서, 교차로에 머물러서 동서팔방으로 기웃기웃거리기만 하고 진행하지 못해요. 데라가 죽을 때에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룻은 모압을 자기 나라입니다.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가 섬겨왔던 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버렸습니다. 나오미를 만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내게 오기 위해서는 나의 죄성,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육에 속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베들레헴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 베들레헴은, 이 룻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이요, 생소한 것이요, 전혀 자기 민족과 다른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처음 미국 땅에 올 때에 얼마나 낯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적응하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에 고향이 그리워서 그게 향수에 젖어서 도무지 내려놓지 못한다면 미국 땅에서 이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속에 정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기에 내려놓잖아요. 그러기에 때가 되니까 다시 만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에 속한 것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붙잡은 것은 룻은 무엇을 잡았습니까? 나오미의 신앙이지요. 시어머니의 신앙이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그는 영적인 것을 붙잡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저에게 있었기에 처음 가는 길이지만 주만 바라보고 그곳에 내가 발걸음을 옮겨가니까 그곳에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첫 걸음은 무섭고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죄성만 붙잡고 앉아있으면, 버리지 못한다면 주님은 탄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가지를 보십시다. 그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결단을 하였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회개할 때 회개치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짐을 하고 옮기란 말입니다. 행동으로 행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받기를 위해서는 그런데 나무를 심지 않고 또 가꾸지 않고 무슨 계절의 열매를 거두겠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농부의 추수는 그만한 수고가 있습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왔겠냐 말입니다. 늘상 강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 붙잡을 것, 다짐할 것,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살려면 영이 살고 죽으려면 육이 죽으십시오. 그래야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그게 부활의 사건이요. 이 말씀을 하니까 내가 주의 것이 될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성을 대신 지시고 부활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부활이 내게 오려면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오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는 아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서 모든 것을 받아 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받으면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주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다 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시냐? 주님이야 죽든지 말든지 주님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나의 종로로 하듯이 주님을 마음대로 내가 주물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종입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주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입맛에 맞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버리지 아니하면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두 가지를 다 주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은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선을 잡든지 악을 잡든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정말 매일 먹을 때 매일 말씀을 먹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주님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늘 다양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늘 한 마음으로 우리를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기다림도, 그 참아주심도, 그 사랑도, 그 용서해 주심도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아시나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이며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를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성자의 하나님이시요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바르게 인도하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도하셨으며 또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음을 우리는 값없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뭘까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것은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저 천국에 두시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너희들이 천국 오는 것이요 천국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두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내가 받아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쫓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룻이 한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따라갔던 것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으면서 바로 다짐할 것은 다짐하면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켜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구분 없이 막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자녀됨을 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나의 입술로서는요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100번 불러도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지 않으면 나는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줄 때에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나는 그 집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이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받기는 믿음으로 받고 행하기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지. 이 믿음은요, 바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의인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의인은, 내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우리가 이 땅에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때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자격이 돼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사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의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큰 소리 친다고 의인이라고 인정이 될까요? 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사십시다.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였어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나타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이 뭐예요?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네가 믿음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책임 있는 삶을 안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까요?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육을 내려놓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과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앞에 있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자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온전히 다 주님의 것이지만, 죽은 자 이것은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 더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여기에 죽은 자가 되어버리면 바로 영이 죽은 자가 됩니다. 그래야 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죽은 자는요, 영이 죽은 자는 육의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내 육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산자의 주가 되는 것은 말씀이 내게 있는 자란 말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멋대로 받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산자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두 분 하나님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심판대에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내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있으면 산자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육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은 걸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는 살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죄지면 범죄자의 취급받고 교도소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를 지면 죄를 짓고도 천국 가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를 짓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나 맞느냐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도 맞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최후의 심판 앞에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도 내 인생의 수가 다하거나 개인의 종말이 오거나 주님의 마지막 이 땅의 종말이 오더라도 반드시 서야 되는 것은 주님 앞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내 육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내 육을 죽인다는 것은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매일같이 주셨던 씨 가진 열매 맺는 이 과실을 저와 여러분은 모였습니다. 그래야 영이 삽니다. 생명이 새로 돋아납니다. 우리가요 정말 죽을 때도요 제대로 죽어야 돼요. 씨가요 땅 위에서 죽어버리면요 그거는 열매 못 맺어요. 그런데 씨는 땅 속에서 죽고 썩어져야 물을 주면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육이 죽으란 말입니다. 육이. 우리 생명이 주님이 내게 와서 내가 육이잖아요. 말씀이 씨잖아요. 씨가 내가 와서 내가 죽어야,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내가 새로운 생명이 내게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니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시는 말씀 받아도 그대로 내 욕심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썩어서 벌레가 나고 땅 위에서는 냄새가 나고 도무지 차라리 받지 않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드십시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주신 그 떡 한 조각을 받아 먹지 못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 바로 뭐가 들었어요? 마귀가 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마귀가 타고 들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도 먹지 않으면 그 사이에 마귀가 타고 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팔아요. 주님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주님을 배신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없으면 비판하게 돼 있어요. 의심해요. 그런데 뭘요? 이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3절입니다.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단 말입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내가 말씀을 받고도 정말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각각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쫓아가는 자는 주님이 더 가까이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믿는다면 주님은 나와 더 다른 방향에서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표대를 잘못 잡아놓고 방향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가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요. 그래서 출발점은 앞을 똑바로 보고 가지만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전혀 다른 길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점검을 해요? 말씀으로 점검을 하란 말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내게 와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정말 청정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믿음 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먹지 않고 들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먹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남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의 사건도 우리가 다 말씀을 받고 먹어야 또 12광지리가 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먹어야 새롭게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남겨두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와서 오히려 더 우리의 심령을 더 괴롭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받은 말씀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우리의 영이 즐겁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